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 소리가 더 우렁차고 더 은혜롭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위에 굳게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앉아 계신 성도님과 한번 인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순결한 백성입니다.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순결한 백성, 이 제목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한 공동체가 되어서, 한 식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에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셨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은 은혜 받은 자들이고 복 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은 엄청난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다는 것은 엄청난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세상과는 다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그 은혜를 절대 잊지 마시고 은혜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 많이 사랑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노예로 살고 있었던 애굽 땅에서 구출해내시고 그들이 이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애굽 땅에서는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했어요. 그들이 애굽 땅에서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못했어요. 그냥 주는 밥 먹고 시키는 일만 하고 있었던 그런 불쌍한 노예들이었습니다. 그런 노예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불러내시고 또 구출해내시고 이제 하나님만 예배할 수 있도록 광야에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아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미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신실하게 지켜나가시면서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도록 친히 싸우시고 승리를 안겨주신 줄 믿습니다. 새벽에 여호수아서를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묵상하게 됩니다. 그들을 위해서 친히 싸우시고 그들과 함께 하실 때에 그들의 손은 열세했고 비록 그들의 군사력은 가나안 그 군사들에 비해서 보잘것없는 모습들이었지만 그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전쟁에 다 승리를 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시면서 기대하시는 게 있었어요.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곳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기를 기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이 사랑이 또 정의가 가득한 땅이 되기를 원하셨고 당신의 그 자랑스러운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그 자녀들이 그곳에서 평안을 누리면서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예배하기를, 그런 땅이 되기를 기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정결하고 행복한 삶을 가나안 족속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족속들이 알 수 있고 그들에게 또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으셨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하나님의 기대를 철저히 뭉개버렸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기대하셨는데 세상의 소금이 되고 세상의 빛이 되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지, 어떻게 분별력을 가지고 어떻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인지 보여줄 것을, 사랑이 가득한 땅, 정의가 가득한 땅이 되게 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으셨는데 그런 기대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히 뭉개버렸어요. 이웃을 향한 폭력이 난무했고 강한 자, 많이 가진 자, 또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이 약한 자들을 눌러버리는 것입니다. 가진 게 없는 가난한 자들을 눌러버리는 것입니다. 낮은 자를 누르고 이용하면서 착취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더욱 심각한 문제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잡신들이 가져다 주는 잡신들이 복을 가져다 주는 것으로 알고 우상 숭배에 깊이
빠져 있었다는 거예요.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인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잡신들이 복을 가져다 주는 것을 착각하고 그 우상 숭배에 깊이 빠져 있었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음란하고 탐욕적이고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약속의 땅에서 추방하실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가,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한 것과 같은 꼴이 된 거예요. 에스겔 36장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36장 19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그들의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여러 나라에 해쳤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여 있을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구역 안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테두리 안에 모여 있을 때 행복한 것입니다. 그게 가장 이상적이고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해쳐버리면 정말 그것은 불행한 것입니다. 해쳐버리면 불행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약속의 땅에서 추방시킬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흩어버렸어요. 해쳤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렇게 되니 하나님의 이름까지도 이방 사람들에게 조롱거리와 비방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까지도 이방인들에게 조롱거리와 비방거리가 되고 마는 거예요. 흩어버리시니까. 에스겔 36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6장 20절 같이 읽죠. 시작.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이 이방인들에게 무시되고 더럽혀지게 된 거예요. 이방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쫓겨난 자다, 이렇게 조롱하고 비난했던 거예요. 너희들이 섬기는 여호와라는 신은 너희를 보호할 수 없으니까 너희들을 버렸구나, 이 뜻이에요. 너희가 그토록 섬기고 있는 그 하나님이, 그 여호와가 너희를 보호할 수 없으니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렸구나. 너희는 이제 고아가 됐구나. 아이고 짠한 것들, 그렇게 조롱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방인들의 이 조롱은 곧 하나님께 하는 조롱과 같았어요. 너희들의 신 여호와는 자기 백성들도 보호할 수 없는 힘이 없는 존재구나. 너희들도 보호할 수 없는 그런 초라한 존재구나. 하나님을 향한 그런 조롱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조롱을 받고 가만히 계실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조롱받고 가만히 계실 분이 아니셔요.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족속이 더럽힌 당신의 이름을 스스로 아끼신다. 내가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껴노라. 당신의 이름을 스스로 아끼신다라고 표현하셨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거룩한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을 그냥 그대로 둘 수 없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거룩한 이름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정결하게 하실 것을 계획하십니다. 철저히 뭉개지고 망가뜨려진 하나님 당신의 그 명예를 스스로 회복시키시고 모든 열방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참 신이시고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줄 알게 하실 것을 선언하시는 거예요. 22절, 23절, 22절과 2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거룩함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름 여호와, 그 이름이 짓밟아졌어요. 땅에 떨어져 버렸어요. 그 명예가 실추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그냥 가만두고 보실 수가 없는 겁니다. 자신의 그 떨어진 명예 스스로 지켜내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 명예를 스스로 회복시키시면서,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면서 하나님만이 참신이시고 하나님만이 여호와이신 것,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것을 그 각 나라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여주시겠다는 겁니다. 나는 절대로 내 백성들을 버린 그런 신이 아니다. 나는 내 백성을 보호할 수 없는 그런 초라한 신이 아니다라는 것을 당신께서 스스로 보여주시겠다라고 선언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스스로 당신의 그 거룩한 이름, 당신의 그 실추된 명예와 영광을 회복시키시고 당신이 여호와이신 줄을 모든 이방인들이 알게 하시고야만은 그런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말 소중하게 여기시고 중요하게 여기시는 그 거룩함, 정결함을 훼손시켜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어서는 안 돼요. 우리 때문에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욕을 먹어서는 안 돼요. 어딜 가든지 여러분들 말 조심하시고 어딜 가든지 행동 조심하십시오. 네가 집사냐? 네가 장로냐? 네가 권사냐? 네가 목사냐? 우리는 이런 말 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말 들으면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땅에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말 들으면 네가 그러고도 예수님 믿는 사람이냐? 그런 말 들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욕먹이지 맙시다. 절대로 하나님 욕먹이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영광스러운 이름이 높여지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범사에 구별된 모습으로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영광을 땅에 떨어뜨리고 우상 숭배를 일삼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당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흩으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간 비참한 삶을 살게 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지 못하고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살면, 우리가 우상 숭배를 일삼고 우리 마음대로 살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지 못하고 고아와 같이, 버려진 고아와 같이 불쌍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셔요. 우리 하나님은 인자와 자비가 영원 무궁하신 분이십니다. 이방 나라에 끌려가서 고아와 같이 살고 있는 당신의 그 백성들에게 회복을 약속하시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 이유는 당신의 더럽혀진 그 이름을 다시 거룩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로 하여금 하나님만이 진짜 신이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온 열방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열방이,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까지,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할 때까지 쉬지 않고 역사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회복에 관한 말씀은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 24절부터 27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4가지를 약속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회복의 말씀 4가지 약속,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회복시켜 주시는 그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말씀 4가지가 24절부터 27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24절에 기록된 대로 포로에서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25절에 기록된 대로 죄를 씻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26절에 기록된 대로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27절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영에 의해 하나님의 규례를 행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그리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약속하신 첫 번째 회복의 말씀은 그들을 포로에서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24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24절,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아멘. 여러분,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짓고 살다가 멸망당해서 영원히 고통받는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였어요. 그랬던 우리의 존재를 성경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에베소서 2장 3절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는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우리 마음에 원하는 대로, 우리 육체가 원하는 대로 하면서 온갖 죄를 짓고 살아가는 죄의 종들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로 다할 수 없는 은혜에 의해서 죄에서 건짐을 받고 구원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죄에서 건짐을 받고 구원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우리의 본향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다음 주면은 이제 우리나라 고유의 명절 설날이 다가오지요. 명절을 맞이해서 찾아갈 고향이 있다는 것이 정말 복된 일이잖아요. 찾아갈 고향이 없으면 얼마나 불행해요. 얼마나 불쌍한 존재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찾아갈 고향이 있으니 복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거룩한 성도들에게는 고향 찾아가는 일보다 더 복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본향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얻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갈 고국이 없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갈 고국이 없었다면 얼마나 그들이 불쌍한 자들입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이제 바벨론 포로 생활을 다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시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돌아갈 본향이 없다면, 돌아갈 하나님 나라 천국이 없다면 세상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보기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들일 거예요. 그리고 불신자들이 보기에 우리는 가장 한심한 자들일 거예요. 지금 가장 좋은 시간에 지금 너희는 뭐 하고 있는 거냐, 우리를 한심하게 바라볼 거예요. 하나님 나라, 우리가 돌아갈 본향이 없으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예배는 그들이 바라보기에는 정말 한심한 행위입니다. 지금 니네 뭐 하고 있는 거냐, 이렇게 우리를 한심한 눈으로 바라볼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천국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들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보기에는 그들이 정말 불쌍한 자들이고 그들이 한심한 자들인 거예요. 그리고 불쌍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인도해야 될 그런 안타까운 영혼들입니다. 우리에겐 돌아갈 본향 천국이 있기 때문에 가장 복된 자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두 번째 회복의 말씀은 죄를 씻으시는 것입니다. 죄를 씻으시는 것. 25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25절,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아멘. 하나님은 당신의 그 백성들에게 맑은 물을 뿌려서 정결하게 하시겠다라고 하십니다. 우상 숭배로 더럽혀진 그들을 깨끗하게 하시고 용서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회복시키실 거라는 것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우리 또한 죄와 허물로 더럽혀져 있고 추하고 더러운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는 구원에 이를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와는 상관없는 자들이었어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셨습니다. 좌우에 앉아 계신, 앞뒤에 계신 성도님과 이렇게 인사하시죠. 성도님 서로의 직분을 부르시면서, 성도님은 예수님의 핏값입니다.
예수님의 핏값입니다.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진짜 함부로 대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핏값들이에요. 예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핏값으로 사셨으니 얼마나 존귀한 존재입니까? 내가 함부로 할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셨으니 우리를 그렇게 사셨어요.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그 사형틀에 달려 죽게 하시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아름답게 회복된 줄 믿습니다. 우리 찬송 한 장하고 목소리로만 할게요. 목소리로만 찬송 한 장하고 말씀을 이어갑니다. 303장 1절 함께 찬송하죠. 303장 1절입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 가사 띄워주세요.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아멘. 저는 이 찬송이 너무 좋아요. 이 찬송 부르면 그냥 눈물이 나와요. 한 사람 한 사람 한 분 한 분 바라볼 때마다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정말 귀한 존재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세 번째 회복의 말씀은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26절 같이 읽죠. 26절입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악한 영이 우리를 더 이상 지배하지 못하도록 물리쳐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우리에게 보내주시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에 의하여 우리는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알아서 사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은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있기 때문이에요.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알아서 사랑할 수 있게 되었어요.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지 알아서 항상 기뻐하며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평강이 무엇인지 알아서 화평을 누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성품으로 오래 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주님의 마음 닮아 자비와 양선을 베푸는 성도가 되었고 주님의 말씀에 충성하며 온유한 마음으로 절제의 미덕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사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신 덕분입니다. 전에는 돌같이 딱딱하게 정말 깨어질지 않을 것 같이 딱딱하게 굳어있던 나의 마음이 이제는 순두부같이 부들부들 부드러운 마음이 되었습니다. 오늘 주일학교 예배 때 너희 순두부 먹어봤니? 안 먹어본 친구가 있대요. 꼭 먹어봐. 순두부가 얼마나 부드러운 건데 꼭 먹어봐. 네 마음이, 목사님의 마음이 정말 돌같이, 짱돌같이 단단한 마음이었는데 성령에 의해서 우리 마음이 그 순두부같이, 부들부들한 순두부같이 부드럽게 되었단다. 하나님의 만져주심으로 회복된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식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이스라엘에게 또 우리에게 약속하신 회복의 말씀은 하나님의 영에 의해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27절 같이 읽죠. 시작.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여러분, 성령에 의해 마음이 부드러워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진정한 회복은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지고 그 말씀이 성령에 의해서 깨달아져서 믿음과 순종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진정한 회복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지고 그 말씀이 성령에 의해 깨달아지고, 정말 기억자도 모르는데 성령에 의해서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음과 순종으로 반응하는 게 진정한 회복입니다. 여러분에게 말씀이 들려지는 귀가 열리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들려진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이 있으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게 된 것은 모두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삶을 주도하시며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을 방해하지 마십시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방해하지 마십시오. 육체의 욕심은 성령을 거스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욕심 따라 살지 말고 성령 따라 삽시다. 욕심 따라 살지 말고 성령 따라 살아야 돼요. 성령을 따라 행하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을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순결한 백성으로 회복시키셨습니다. 죄를 따르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인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시어 천국 본향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고귀한 피로 인해서 우리는 정결한 하나님의 신부, 우리 주님의 신부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딱딱하게 돌같이 굳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 순두부 같은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에 의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순종하는 복된 자녀들이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거룩한 이름 여호와의 그 명예를 걸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순결한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신 그 복을 날마다 잊지 말고 기억하며 감사와 찬송으로 영광 돌리는 우리 귀한 독천교회 식구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며 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하시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주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순결한 백성 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명예를, 하나님의 영광을 땅에 떨어뜨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맑게 씻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합당한 자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에 의해서 우리의 딱딱해진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본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반응하게 하신 은혜를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에 의하여서 성령 충만함으로 날마다 귀한 직분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살아가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순결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우리 손을 들고 찬양할까요?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붕의 불길 붕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순결한 백성으로서 몸과 마음을 거룩하고 순결하게 지켜나가며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우리 독천교회 모든 성도들과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